성경 로마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인자와 어미, 인자와 어미.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부모들은 뭐가 있냐면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어미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빠는 무서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인자와 어미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같이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사랑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인자와 어미,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어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욥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욥을 시험해서 누구 때문에 욥이 시험을 당했냐? 마귀 때문에 욥이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욥기를 보면서 누가 나쁜 자로 기록이 돼요? 저기 마귀가 나쁜 자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마귀 때문에 누가 고난당했느냐? 마귀 때문에 욥이 고난당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욥기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욥기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욥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수 땅에 욥이라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기 1장 1절만 보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고난당했냐?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걸 하나 이제 질문해 보겠어요. 욥이 누구 때문에 고난 당했다고요? 욥이 마귀 때문에 고난 당했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마귀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욥이 답변해봐요 한번.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마귀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마귀 때문에요. 네, 마귀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고난 당했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면 하나님 허락을 안 했으면 마귀가 못해요. 그러면 고난을 허락한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 나빠요? 마귀가 나빠요? 하나님이 나빠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답변을 못해. 예. 자, 이제 오늘 욥기를, 왜 욥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사실 말이죠. 하나님과 마귀 싸움에 욥이 고난을 당했다면 세상 방법으로는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세상 방법은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지만 하나님과 마귀 싸움에 욥이 거기 등 터지면 안 되죠. 왜 의인이 등 터져요? 욥은 의인인데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교입니다. 일반적인 설교는 욥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욥이 인내에서 복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욥이 고난당한 원인, 욥이 고난당한 원인 누구 때문이냐? 마귀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이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거죠. 마귀가 나빠요? 하나님이 나빠요? 마귀가 나쁘죠. 그렇지, 당연히 마귀가 나쁘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쁘지. 자, 오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부터 오늘은 자세하게 깨닫고 정말 우리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욥 29장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름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리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해 주었으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름발이의 발도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소경의 눈 대보셨어요? 눈 안 대보셨죠? 네. 소경의 눈이 되려면요, 소경 앉혀놓고 여기 뭐가 있고 전부 해줘야 눈이 될 수 있어요. 또 소경이 어디 갈 때요, 길을 인도해줘야 소경이 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욥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경의 눈도 되었다는 말은요, 소경이 눈 되어서 소경이 눈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소경의 눈도 되었다. 욥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소경의 눈도 되었다. 절름발이 발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지나가려면요, 절름발이 업어줘야 돼. 그렇죠. 업어줘야 발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욥은 그렇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해 주었으며 하는 말은요, 이거는 재판장이 하는 일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요, 어떤 사람 편이 되죠? 아는 사람 편인데요, 모르는 사람 편인데요. 생소한 자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을 하는 말이에요. 나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일을 사실대로 재판해 줬다 그럽니다.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멘. 전부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손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생소한 자,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대로 재판해 줬다. 오늘 한국에는 말이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판장들이요,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해 주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의 일을 그 편들어서 해주지. 오늘 이제 저는 그 재판을 이렇게 하면서 뭘 깨닫느냐면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은 재판장들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편의에서 판결을 해요. 이런 한국뿐만 아니라 재판장들이 그렇게 아주 나빠요.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법대로 재판해줬다 그 소리입니다. 생소한 자의 사실해줬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자, 이제 제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이걸 깨달아야 하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사람이 무엇이겠느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못과 언약했다고요? 내 눈과 언약했나니.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했으니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예쁜 처녀가 하면 어때요? 주목해 안 해요? 다 주목해요. 처녀에게 주목. 근데 욥은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내 눈과 언약했다고. 뭐 하지 않기로. 예쁜 처녀 모른 척 하기로. 이야,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욥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으니 처녀에게 주목한 일이 없다. 이야,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3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말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 욥은 말이죠. 자기가 쭉 얘기를 해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사람이다 한 말 한 다음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달아보세요. 정직한 저울에 날 달아가지고 그렇지. 죄가 있냐 없냐 달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때요? 목사님들 그렇게 자신에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달아보세요? 이런 말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욥은 그런 말을 했어. 하나님 날 달아보세요 좀.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욥이 죄를 못 찾아요. 욥이 대단한 사람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날 달아보라고요. 하나님 달아보고. 아마 하나님 날 달아보세요 할 사람은요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욥만 하나님 날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를 달아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지 이건. 하나님 날 달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탈했으며 내 말이 괴율에 빨랐던가.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욥 3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던가. 그리하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언제 내가 내 마음이 눈을 따라간 일이 있냐? 어때요, 목사님? 내 마음이 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눈 안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눈 따라가요. 보면 갖고 싶고 아깝고요. 근데 요는요, 나는 눈을 따라갈 일이 없다. 견물생심.
이 견물생지 옛날부터 견물생지 하잖아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니까 견물생짐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견물생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 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끝이니라. 세 사람이 공격을 한 거예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죄가 없는데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욥이 결정을 하고 나 이렇다. 나 여자 따라간 일이 없고 내 이웃을 여자 집을 본 일이 없고 내 마음이 눈 따라간 일이 없고. 야, 이 말은 욥이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산 사람. 야, 욥같이 정직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욥이 이 말이 거짓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짓말이 있으면 하나님 저울에 날 달아보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욥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저울에 따라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욥이 참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세 사람이 네가 뭐래 그래도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죄가 없으면 그럴 리가 있냐. 죄가 없으면 그러니까 세 사람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욥 31장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계속 이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의 말이 왜 중단이 됐냐면요 욥이 너가 죄가 있다고 하면서도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못해요. 욥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한마디도 그 말을 못하니까 말이요 이 세 사람의 말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욥기 3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남 사람 부수 사람 바라게기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합니다. 지금 세 사람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죄를 하나도 못 찾아내니까 이 다음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럽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욥이 죄도 알지 못하면서 왜 공격해? 그 죄 무슨 죄가 있는지 죄 지적도 못하면서 왜 공격해? 그리고 욥에게는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죄가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거야?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세 사람 말고 다음에 나타나서 공격한 사람도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욥의 죄를 못 찾는 거예요. 욥이 죄를 못 찾아요. 하나도 못 찾아요. 욥이 흠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못 찾아요. 욥이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욥 31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답변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를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족해 했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했던가 실상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곤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덮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던가. 이 욥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들을 돌봐줬고요. 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돌봐줬고요. 과부들을 돌봐줬고, 전부 이렇게 돼, 이게요. 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할 때 이 답을 다 합니다. 난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죄를 못 찾았어요. 죄를 못 찾는데, 그럼 죄를 못 찾으면 이제 서막 옆에 사람들이 네가 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지, 그냥 하나님 그냥 공짜로 그럴 리가 있냐? 죄를 못 찾아요. 죄를 지금까지 목사님들도 욥의 죄를 못 찾아요. 왜 우리 목사님 욥의 죄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죠. 우리 목사님 욥의 죄를 찾아낼 수 있어요? 못 찾죠. 욥의 죄를 못 찾아요. 그러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욥을 고난을 준다면 되냐고 말이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한번 답변해봐. 진짜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여기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다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고 참, 그거 아니지. 어떻게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기독교인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죄가 없다면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죄가 없이 고난 당한다면요. 근데 죄를 못 찾으니까, 욥기에서 죄를 못 찾으니까, 욥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가? 그걸 못 찾으니까요, 누구만 나쁘다고 하냐? 마귀만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요, 욥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는가? 욥의 죄를 못 찾아요. 성경에서 욥의 죄를 못 찾거든요. 근데 오늘 욥의 죄를 찾아낼 테니까요. 오늘 이제 굉장한 발견이죠. 욥의 죄를 찾아내니까, 제가 욥의 죄를 찾아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무슨 죄가 있나? 욥의 죄가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어떤 율법적으로 잘못한 죄가 없어요. 잘못한 죄가 없는데 욥이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욥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욥이 죄.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하나도 못 찾아요. 그런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요, 욥이 어떤 죄가 있냐? 이제 욥이 죄가 없다고 막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욥 3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35절이에요. 이렇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을지어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와,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공평한 저울에 나를 좀 달아보세요. 죄가 있나?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좀 답변해 주세요. 내가 죄가 있나? 여기 전능자가 답변하기를 원한대요. 어때요? 하나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욥은 어려서부터 과부를 돌봐줬고, 고아를 돌봐줬고, 의복이 없는 사람 의복을 줘서 따뜻하게 해줬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못 찾아요. 그러나 욥이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죄인가 하는 걸 보겠어요. 욥 3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럽니다. 욥기 3장 25절에 이건 죄로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안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어떤 죄가 있냐? 욥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는 소리에 지금 이 말 가운데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말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들려왔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들려왔구나 하는 말은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왔구나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요, 다른 죄는 없습니다. 일본적인 다른 죄는 없는데요,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두려워하면서. 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자, 오늘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린 그 죄인 줄 몰랐잖아요. 두려워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무서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긴 그 자체가 죄다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 하나님과 욥과의 사랑이 딱 맞아떨어졌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해. 아빠하고 자녀가요, 우리 아빠 날 사랑해 하는 그런 자녀는요, 아빠 무슨 말이라도 막 해요. 근데 우리 아빠는 무서워하면요, 아빠하고 말 못합니다. 오늘 욥은 어떻게 살았는가?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욥의 죄를 하나씩 찾아볼게요. 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있는데요, 욥의 죄가 뭐냐? 여기 욥기 31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복이 없게 죽게 된 것이나 빈궁에 앉아가 덮을 것이 없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영털로 그 몸을 가리워 더럽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는가. 의복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의복을 줬어요. 근데요, 나는 굉장히 한번 어떤 책을 보고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가서 어떤 교인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책을 꼽아놨어요. 책을 꼽아놨는데 거기에 워치마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워치마니,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워치마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책을 한 번도 안 보고라 딱 펴고 딱 펼쳤더니요, 야, 하필이면 어딜 펼쳤냐면 이런 데를 펼쳤어요. 하나님은 구제도 싫어하신다. 어때요? 목사님, 하나님이 구제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구제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시죠. 근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구제를 싫어해? 하고 쭉 읽어봤어요. 읽었더니요, 거기를 쭉 읽었더니 결론이 뭐냐? 구제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생각하면서 구제한다. 그러니까 구제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쓴 거예요. 아멘. 야, 욥은 어떻게 구제를 했다고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니, 교만이 아니요.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럽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던가. 그러면 뭐 하려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 주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 주면 내가 복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덕에 옷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죄를 못 찾아요. 율법적인 죄는 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욕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옷을 주면서도요, 내가 이걸 줘야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해주고, 기도해 내가 볼 받는다.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죄입니다. 구제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생각했다. 오늘 욕은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욕이 말이죠. 욕이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욕은 항상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근데 우리 이제 욥기 이런 말을 듣잖아요. 어떤 말 듣냐면은, 욥은 말이지, 자녀들이 죄를 못 맺는가 해가지고 전부 자녀를 한 사람을 다 제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뜻으로만 보거든요. 욥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만약에 제사를 안 드렸다가는 자기에게 벌이 내려질까 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무서워서. 자, 오늘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이제 인자와 어미를 말했는데요. 인자와 어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경을 보세요. 그러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찍히는 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서 섬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율법주의자들은요, 전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너 잘못하면 벌 받아. 너 잘못하면 지옥 가. 너 잘못하면 뭐해? 전부 무서워서 못해요. 죄를 안 짓는 게 그냥 안 짓는 게 아니요. 이렇게 죄 지면 지옥 갈까 봐서 안 짓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공평한 점을 달아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욥기를 우리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도 몰라. 욥이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래? 하나님 나타났어요. 욥이 청구했잖아요. 하나님 답변했어요. 사람들은 답변을 못하니까 하나님 답변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고변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타났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걸 우리는 몰라요. 욥기를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타나서 답변하는 겁니다. 이 무식한 소리 하는 자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요, 욥은 옷을 주면서 기도해 주니까 자기가 복 받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줄라니까 복을 주는 것이지 욥이 옷 줬다고 복 주는 겁니까? 오늘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잘못 알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복 받아, 내가 이렇게 해야 복 받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니까 복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겠다. 네가 다 요구하는 자들마다 다 도와줬다 그러니까 진짜 도와주는가 보겠다. 질문합니다. 지금이 다 도와주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모를 거야. 하나님이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니? 보세요. 여기 요 38장에 이제 나타나서 막 질문하잖아요. 이 무식한 자가 어디 있냐? 더 내가 모든 걸 답변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해요. 네가 요구하는 자마다 다 줬다는데, 너가 요구하는 자마다 다 줬다는데 네가 진짜 줬냐? 너 사자가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너 줘봤어? 그 말이에요 진짜. 보세요. 욥기 38장 39절이요.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자, 너 사자 먹을 것이 배고파서 달라고 할 때 줘봤어?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해요. 가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냐? 어때요? 가마귀가 깍깍하잖아요. 배고파서. 그때 먹을 것을 더 줘봤어요? 안 줘봤어요. 근데 이 먹을 것을 주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무서운 사자에게도 먹을 것을 줘서 먹고 있고 까마귀도 먹을 것을 줘서 먹고 있다. 그런데 네가 이 사자를 먹을 거 줘봤어? 까마귀 먹을 거 줘봤어?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야, 무슨 말이냐? 왜 사자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느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왜 까마귀가 오락가락할 때 먹을 걸 주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먹을 걸 주는 거다. 그러면 요리 네가 부자된 것도 내 말은 창조했기 때문에 네가 부자된 거지, 뭐 네가 옷주니가 부자된 줄 알아?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이 신앙 세계에 잘못된 것들을 지금 막 깨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우리 여기 40장 보겠습니다. 40장이 이렇게 40장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하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는요 하나님 답변 좀 해주세요. 막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공격했습니다. 네가 그래? 너 먹을 거 다 줘봤어? 까마귀 새끼도 먹을 거 줘봤어? 하면서 막 이 말이야. 쭉 위에 기니까 한데요. 그건 다 빼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40장에 가서는요, 내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야, 조금 전에요. 저울에 따라보세요. 답변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욥이요. 아이고, 나 입 다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욥기에요. 여기 너는 대장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부자하다 하느냐? 야, 욥이 의로우면요 하나님이 나쁜 것입니다. 욥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욥은 의인 게 고난당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욥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41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41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아니 여기 아까 좀 전에요. 욥기 40장 8절에 이렇게요.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네가 의롭다고 하여 내가 죄인이란 말이냐? 어때요? 욥이 의로우면요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욥이 의롭지 못하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못 알고 욥은 의로운데 나기 때문에 고난당했다. 그거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막 전달한단 말이요.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은요, 욥은 당연히 죄가 했으니까 당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 욥이 고난당하면 여기 내가 죄인이란 말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죄인이냐 그러면? 네가 심판하는데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너 심판하는 거지. 네가 심판하는 게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욥이요 정말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서 막 공격해도 공격하는 거 보세요. 욥기 42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로 나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져온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거지.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를 저울에 따라보세요 했잖아요. 하나님 답변하세요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요 조근조근 다 공격하니까요. 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욥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겠으니 주로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잿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이야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인내에서 이 재난이 끝난 게 아니고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니까 죄가 끝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이렇게 했더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렵게 섬긴 것은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여기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어미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찍힌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왜 찍힌 바 되냐?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찍히는 바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찍히는 바 되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찍혔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켰다고요? 버림당했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당한 이유가 그들은 행위에 의지해. 뭘 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행위에 의지했다. 행위에 의지하자고 믿음에 의지하지 하고요. 행위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키는 바 되어 있다.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몇몇 사람만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전 교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구원하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요. 내가 뭘 예뻐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사랑의 속성이 뭐냐?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야.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짊어지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것이지, 내가 예뻐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은 그 무서움이 그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니 이런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인자하심이 땅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막 죄를 따라서 갚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제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욥기에 해주고요. 이제 이 후에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욥의 욥기에 쫙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한국교회는요, 어떤 교인들이 많냐? 율법주의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가, 이렇게 하면 무서워, 이렇게 하면 지옥가,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 율법주의는 무서운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음주의는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무서움이 그에게 그를 찍어버릴 것이다. 오늘 성경 전체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욥은 벌을 받고 있다고 말이야. 네가 벌을 받으면서 나를 나쁘다고 그래? 네가 벌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욥이 말이죠. 아이고 내가 전에는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전에는 뭘로만 하는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아니 무서운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감정을 좀 할게요. 제가 삼각산에서 능력봉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었거든요. 천막을 쳐놓고 기도하는데 밤 12시가 되면 그 능력봉까지 올라와요. 밑에서 한 10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능력봉까지 사람들이 오는데요. 매일 밤에 왔어요. 매일 밤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전부 그럽니다. 야, 하나님 무서워. 내가 20일 작정이 있는데 20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루 빠졌더니 하나님 앞에 혼났어. 한 20일 작정해서 기도하다가 하루 빠졌어요. 어떻게? 빠질 수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생겨서. 아파서도 빠질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나가 하루 빠졌다가 혼났다 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여기 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했어. 귀로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군요. 오늘 이거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 기도를 40일 동안 기도하다가요 하루 빠지잖아요. 하루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 40일 작정기도 기도하는데 하루 빠졌어요.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하루 빠지면요 하루만 채우면 되잖아요. 하루만 채우면 되는데 하루 채우는 게 아니라 하루 채우는 게 아니라요 다시 40일 20일 기도하다가 며칠만 빠지면 뭐예요? 다시 20일을 또 하루부터 시작했어요. 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요. 기도하다가 하루 빠지면 말이요 다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다가 또 빠지면 또 채우고 또 빠지고 그러니까 20일 기도가 말이요 1년 내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내내 1년 내내 능력봉에 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뭐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자, 그래서 욥은 결론적인 말이 뭐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도 티끌과 제거하는 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군요. 한 것이 여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욥이 깨닫지 못해서 고난당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해서.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욥이 고난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면 그 무서움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겨.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이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 신앙하면서 신경 쓰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신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하는 아이들은요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하는 애들은요 집 나갔다 오면서도 그냥 벌벌벌 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전함으로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증가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목사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이 한국교회와 온 세상에 완전히 편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욥과 같이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꿔졌습니다. 우리의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의 생활 가운데 즐거운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함께 하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